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화합되고 하나 되는 일보다 분열되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또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도 그러하고 경제도 그러하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깨어지고 분열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는 일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그 일을 헤쳐나가기 시작하면 충분히 어떤 일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하고 하나 되는 것이 가지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더 막강합니다. 그러나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고 분열되면 결국 이 작은 일 앞에서도 거짓말처럼 너무 쉽게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 또한 우리 또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일에 힘쓰기보다 더 하나 되기 위하여 더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어떠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쉽게 주눅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더 당당하게 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연합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화목한 삶으로 초대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았던 말씀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이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천,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보고 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강권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강권하신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드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꽁꽁 싸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특히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랑으로 모든 성도의 삶이 지배당해야 되고 모든 성도의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강권하여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꽁꽁 싸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는 다가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에 믿는 자들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하셨고, 또한 그 결과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세상의 욕망에 끌려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이끌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를 따르지 않고 옛습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추종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바울이 원했던,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영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이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덩달아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라고 그 16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가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했을까요? 이 일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이 우리라는 표현 안에 이것은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죄악된 모든 우리의 삶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단단히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바뀐 적이 없고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그 목적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환경에 따라, 우리의 처지에 따라 목표를 설정했다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무너뜨려지기도 하고 그것이 변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삶의 이유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선택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선택했던 그 기준들이 세상의 기준이었고, 나의 판단이었고, 나의 경험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임을 다짐해야 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세상의 기준, 그 율법의 기준이라는 정말 그 엄청나게 어려운 그 기준을 정말 훌륭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는데, 그가 참 많은 시간을 그런 열심으로, 참 많은 그 환경 가운데 그런 열정으로 살아왔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한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듯이 이 세상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세상의 기준, 자신의 판단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 소용없는 것이다. 나는 이제 이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기준으로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삶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 오직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모아져야 할 때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자신의 고백이 우리에게 공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그가 자랑했던 정말 그 가말리아 문화생이라는 그 정말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또한 그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던 그의 삶이 한순간 정말 아무 의미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그렇게 자신 있게 힘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만의 벽들을 만들어 놓고도 자신도 모르게 남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높다, 그런 자신만의 그런 만족을 가지게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이 모든 기준들이, 모든 나의 가치관들이 정말 쓸데없었구나, 내가 정말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니고데모처럼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로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그의 고백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보다 가장 으뜸으로 세워주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일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그가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구원을 또 얻을 수가 있으며,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료되어서 그 일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훌륭하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듯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는 일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화목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였고 더구나 예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오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없을 때는, 그 구약시대의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도 나아가면 죽으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니까 이 제물을 통하여,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해 해야 할 이 사명, 나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이 얼마나 지금 진도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그 화목함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나의 죄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친밀하게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화목함이 우리 가운데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러한 자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와 있지만, 화목의 자리로 초청받은 우리가 이 자리가 도대체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직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음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신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은 우리가 그냥 잘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걱정 없이 정말 그 만사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죽어가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9일과 16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 아주 중대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특별히 정말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를 위해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화목해하는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지만 특별히 이를 기억할 때에 우리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의회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화목해 하신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오직 복음을 외치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